안녕하십니까. 오늘이 벌써 또 8월 첫 주 토요일이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10장, 새 찬송가는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410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새 찬송가는 290장입니다. 412장, 새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린 다음에 제가 대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애타며 고생하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는 자에게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의 치유를 위하여서 드리는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백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11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이 다 서로 연결하여 지원해서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다 잘 들리시죠? 네.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화평이라는 단어가 14절,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 사이의 화평이죠.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들 사이에 그리스도가 화평이 되셨다는 것이죠. 16절에는 화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화목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말하는 것이죠. 이 화평, 화목이 매우 중요합니다. 화평하고 화목해야지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 한 개인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느냐? 옛날에 신문에 보니까 이제 조사를 했대요. 서베이 조사를 했더니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낍니까? 그거는 사랑할 때, 쉽게 얘기해서 관계예요, 관계. 사랑이 무엇입니까? 무슨 화학 작용입니까? 그거는 너무 유물론적인 그런 말이고, 관계예요, 관계. 자녀들이요, 어렸을 때 언제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언제 가장 불행합니까? 부모가 싸우는 거 볼 때. 한 자녀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그때 죽을 것 같았대요.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죽으라고 싸우시는데 그때 자기는 죽을 것 같았다. 그러한 고통을 느꼈대요. 그만큼 이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한 개인이 언제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가? 이것저것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계인데, 어떠한 관계입니까? 화목한 관계, 또 화평한 관계. 이 사람 사이에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화평,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화목, 그거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화목은 그냥 지식이에요. 그냥 아이디어예요. 우리 사람 사이의 화평은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는 거. 서로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골치 아프니까. 괴로우니까. 그리고 다른 데에서 만족을 찾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이 관계 가운데서, 화평한, 화목한 관계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못 누리면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신 것인데, 그걸 못 누리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다른 데서 만족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란 어디입니까? 물질이나 무슨 addiction, 중독, 쾌락, pleasure.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바닷물 같아요. 그러니까 마시는 순간은요, 갈증이 해소되는 것 같은데 마시자마자 어떻습니까? You need more.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바닷물 마시다가 어떻게 됩니까? 고통 가운데 사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 쾌락, 중독, 그러한 것들이 주는 만족이에요. 순간적으로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런데 더 필요하고 결국은요, 고통 가운데에 이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억울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집이 몇 채야. 그래도 내 자녀는 성공했어. 그래도 나는 잡이 좋다는 것이죠. 캐리어가 있어. 근데 참된 만족은 주지 못하고 사실 고통 가운데 사니까 그 고통을 이렇게 desensitize, 이제 무감각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또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저것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신질환이 왔다는 것은요, 주위 사람들과 화평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어떤 갭이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나와 현실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나와 실제 나의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갭, 그런 간격이 너무 크면은 자신과 화평이나 화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에 저희가 집중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목을 보시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죠. 그러면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마치 원수처럼 지낸다니까요. 그거는 이제 마치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는 부모를 원수같이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또 불쌍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화목을 이루셨는데 하나님과 그렇게 마치 원수인 것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달래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돼요. 이 신앙생활이 수고롭고 무거운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자꾸 이렇게 복음을 얘기해 줘야지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조이 하게 됩니다. 인조이 하게 되는 거예요. 운동도요, 인조이 해야지. 그게 부담이 되면 오래 못하죠. 너 운동하는데 돈 줄게. 할렐루야. 살도 빼고 돈도 벌고. 그런데 하루에 4시간을 운동하래요. 그리고 1시간에 요즘 최저임금이 15불입니까? 15불 준대요. 처음에는 좋아서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는요, 이게 오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껏 정부에서도 돈 주는데, 정부에서도 그거보다 많이 준다. 10,000불 받으신 분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부에서 10,000불 받고,
와, 대단하셔. 그런데 겨우 뭐 4시간 운동해갖고 뭐야 이거 60불밖에 더 돼? 뭐든지요, 이 부담, 그러니까 어렵고 짐이 되면은 지속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아주 성경적이고 복음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인간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이미 영화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저희가 하나님을 누리죠. 그러면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누리면은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시험이 와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그리스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로 교회 가면은 너 일주일에 교회 3번 가면은 내가 30불 줄게. 그러면 나중에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지도 않는 거를요, 억지로 자꾸 짐을 지어줍니다. 그 노동이 돼버려요. 부담이 돼버려요. 이거를 복음을 누리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로 이루신 것, 자꾸 십자가에서 피 지지 흘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 그리스도는 지금 십자가에 안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자꾸 십자가 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 하면서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복음, 그거는 선포 안 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라, 내가 피를 흘리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미쳐버립니다. 제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 내가 십자가 짓게. 피를 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세뇌받았으니까. 그래서 선교지 가서 제가 십자가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 내가 선교지 가서 피 흘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도 어렵고 무거운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신앙생활 때문에, 그 신앙생활도 아닌데 그놈의 신앙생활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 문제가 와갖고 정신 감정적으로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육체에도 문제가 오죠. 종교생활이 그렇습니다. 종교생활 너무 열심히 하죠. 정신 감정적으로 문제가 오고 육체에 반드시 영향을 미칩니다. 육체에도 문제가 오고, 이제는 선교지에 가고 순교는커녕 정상 생활이 안 돼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복음, 그것은 그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못 누리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달래야 되고 만족시켜야 되고 벌벌 떨면서 사는 거예요. 평생. 뭐 하나 그냥 못 하겠어요. 뭘 하나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해 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성경을, 말씀을 봐야 돼.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미쳐버린다니까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내가 하나님 원수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원수 아닙니다. 그거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것이에요. 애비가 마귀였을 때는 마귀같이 생각하고 마귀같이 좋아하였죠. 요한복음 8장 44절. 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교회에서 제가 잘못 가르침을 받았어요. 아직도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봐라. 요한복음 8장 44절. 그러니까 너는 마귀의 욕심을 행하지 말라. 그게 왜 잘못되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자,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으니까 너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게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그 마귀의 욕심을 행하고 싶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또 그렇게 행했어요, 실수로.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뭐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를 했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애비는 마귀입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군 생활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이제 몇 번 했네요. 예. 불안해서 이제 두려워하여서.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나는, 내 애비는 이제 마귀입니까? 나는 이제 마귀 자녀입니까? 예,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가르쳐 버렸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래, 내가 실수했다. 내가 완벽하면은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겠냐? 그러니까 나는 뭐 아담의 후손이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실수했네요. 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내가 왜 그 욕심대로 행하였을까요? 참,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아멘.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에요. 그게 우리 자녀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녀가 그러잖아요.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죄 지으면 원수 됐습니까? 부모하고? 다시는 얼굴도 보지 않을 겁니까? 끝난 것입니까? 그게 부모 자녀와의 관계 아니거든요. 너무 실수 많이 하죠? 부모는 그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제가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자꾸 실수하는 자녀, 부족한 자녀, 더 마음이 간대요. 더 사랑이 간대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 내 아비는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이 화목을 누리면은요, 내 자신과도 화목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신과의 화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자신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은요, 키가 커야 되고요, 잘생겨야 돼요, 아름다워야 돼요, 그리고 똑똑해야 돼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공부 잘해야 돼요, 운동 잘해야 돼요, 인기가 많아야 돼요, 왕따 당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잡이 좋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면요, 자신과 화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어쩌다가 한 명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요. 겉으로는 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속은 교만하죠. 그래봤자 아담의 후예이고 그 애비는 마귀인데, 그런데 잘났다는 거죠. 세상의 관점으로. 그런데 또 그런 사람도 뭐 몇 명 안 되고요. 몇 명 되지도 않고, 또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역시 자신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관점. 아무래도 세상의 관점이기 쉽거든요. 내가 자신을 보는 관점. Point of view or perspective 관점. 아무래도 세상의 관점하고 일치하기가 쉬워요. 아니면은요, 부모님의 관점. 그런데 부모님도 아무래도 세상의 영향을 받으시겠죠. 그렇죠? 하나님은 부모님이 하나님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모님도 세상의 관점에 영향을 받기가 쉽죠. 자기 친구들, 자기가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관점, 역시 세상과 일치하든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자신과 화목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은 자신과 화목할 수밖에 없죠.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미 죄인 되었을 때. 지금은 어떤 신분입니까? 의인이에요. 성경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지금은 의인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물론 부활하셨죠. 그게 내 가치예요. 이게 내 가치예요. 뭐 빌리언 달러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의 가치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게 내 가치야. 이거는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내 가치구나. 이게 내 가치구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게 내 가치구나. 뭐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짤이라고 그래요. 그런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제 이 보이스 리코더를요 한 100불인가 이제 주고 샀어요. 그러면 이 보이스 리코더는 100불짜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를 100불 주고 샀다면 제가 100불짜리일 텐데, 그런데 100불 주고 저는 살 수 없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무엇입니까? 저는요 그리스도의 보혈짜리. 그런 말은 없어요. 예수님짜리.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짜리. 그게 내 가치예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을 보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신과 화목한 거예요. 자신과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어요. 세상에서 뭐 How much do you make? 상관없어요. Nothing? 상관없는 거예요. What is your job? 내 직업이 무엇이냐? 상관없어요. I don't have a job.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That's my worth. That's my worth. Job doesn't define me.
My job don't define me. Money don't define me. Money doesn't define me. Jesus Christ, the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that defines who I am. That's my worth. 그게 내 가치다. 그럼 자신과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 내가 나중에 부활한다? 천사 같을 것이다. 야, 천사들 날아다니잖아요. 우리 다 날아다닐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연습을 이제 미리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사실이에요. 부활하면 천사 같은 존재.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존재죠. 자, 자신과 화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그런 존재인데? 예. 천사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저희 화장실에도 이제 천사가 2마리 있어요. 몇 명이 이제 깜짝 놀라시네. 이제 클럭이 있는데, 그 클럭에 이제 천사가 이제 2 있더라고요. 클럭 좌우에. 예, 이제 누가 선물을 하셨어요. 천사들, 야, 진짜 아름다워요. 너무 영광스럽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거래요, 부활하면. 그게 우리 가치예요. 자, 자신과 이제 화목이 됩니까? 자신과 이제 화평이 됩니까? 네. 아직은 좀 이렇게 전달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요, 복음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 말고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물론 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어져요. 그거는 그게 내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신약과 구약에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많이 있죠. 저는요, 그것을 저의 정체성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이미 살고 있고 또 그렇게 못 사는 부분도 있죠. 괜찮아요. 왜? 그렇게 살게 될 거니까. 내 안에 성령 계시는데 뭐.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믿은 대로 되더라고요. 제가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되던데, 마치 하나님과 원수된 것처럼 이렇게 안 하면 나 죽겠구나. 이렇게 안 하면 나 복 못 받겠구나. 그거는 원수나 하는 소리예요. 자녀는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니까 나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살고 있고, 아직 못 사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살게 되겠구나.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보면 자신과 화목하게 되죠.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게 나야. 이게 내 가치야. 어딜 나보고 뭐라고 그래. 네. 저는 마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수시로 들어올 때도 있죠. 컨디션 안 좋으면. 수시로 들어오죠. 네. 너 실수했잖아. 너 죄 졌잖아. 의유 팔려. 예. 뭐가 그렇게 그렇게 팔린대요. 네 자신을 봐라. 팔린다. 뭐가 팔려? 낯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내가 누군데 어딜 감히 이게 불신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또 오해받아요. 사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세요. 어딜 감히 내가 누군데 어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 그게 내 가치야. 어딜 그냥 까불어. 떠나갈지어다.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근데 resist 안 하죠? He will not flee. Doesn't that make sense?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럼 대적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떠나겠지 뭐. 그러니까 대적해야 된다니까요.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You don't have to resist him, but then he will not flee. Simple as that. 자, 그 다음에 부모 자녀와의 화평입니다. 부모는 자녀와 또 자녀는 부모와 화평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이죠. 부모와 자녀는 사실상은 하나이죠. 부모한테서 나왔잖아요. 어머니의 몸에서 나왔죠. 아기는. 부모의 DNA 유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하나이죠. 그런데 부모와 자녀처럼 참 하나 되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그럴까요? 보는 관점이 다르거든요. Mom, I'm not you. Dad, I'm not you. 저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저는 부모님과 같지 않아요. I'm not like you. 애들이 반항할 때 그 얘기 많이 하죠. I'm not like you. 저는 저는 부모님과 달라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I don't want to live like you.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한 개체로서 한 개인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한 individual로서 자녀를 인정해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원수가 되면 안 되잖아요. 불화하면 안 되잖아요. 불화할 때요, 그거는 지옥이에요, 지옥. 부부끼리 불화, 지옥 같아요. 부모와 자녀와 불화한 거, 그거 지옥이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개체 개인이면서도 화목할 수가 있어요. 화평할 수가 있어요. 관점이 같을 때는. 보는 눈이 같을 때는.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하나가 되고 화평케 됩니다. 이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셨죠. 그러니까 복음의 눈, 복음이 분명해지고 그 복음의 뿌리를 내리죠. 그럼 복음의 눈으로 다 보게 돼요. 그러면은요, 부모와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하나가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있어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내가 못 보는 부분을 부모님이 볼 수 있거든요. 또 부모님은 못 보시는 부분을 이제 자녀들은 볼 수도 있어요. 젊으니까, 아무래도 좀 나이가 젊으니까 부모가 모르는 부분을 자녀들은 알고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이 시너지 효과가 서로요 보완이 되고요, 서로 이렇게 서포트가 되고 interdependent, 서로 의지하게 되고, 이게 사실은 공동체고 이게 사실은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적어도 하나는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돕는 거예요. 서로 support 하고 서로 interdependent 한 거예요. 서로 또 받쳐주고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몸이잖아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다리가 하는 것을 손은 못하고요, 손이 하는 것을 다리는 못해요. 둘 다 필요해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가정에서부터 그게 되는 것이에요. 복음이 분명해지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니까, 그러니까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떠받쳐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고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하나잖아요. 그게 공동체고, 교회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교회인 것이.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공동체,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부모님들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자녀들보다는 오래 사셨기 때문에 지혜가 있으세요. 그건요, 아무리 천재도요, 그건 따라하지 못합니다. 네, 아무리 IQ가 높아도요, 그 부모의 지혜는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반면, 우리 부모님들은 좀 아무래도 스마트폰 같은 거 조금 서투르고, 인터넷 같은 거 좀 서투르고, 우리 젊은 자녀들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정에서부터 교회를 이루는데 서로 같은 관점으로 보니까 서로 다른 부분이 오히려 보완이 되는 거예요. 서로 보완이 되고 interdependent, 서로 의지하게 되고 화평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지 그 행복을 재생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러한 행복이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본인이나 주위 사람이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영적인 것을 직접 체험할 기회가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이러한 문제가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이미 있는 걸 어떡합니까? 기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복음 했는데 그 복음을 체험할 기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화목이 자기 것이 될 때에 하나님 자신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행복은요, 전달됩니다. 이 행복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 되길 원하죠? 예. 행복한 사람은요, 뇌세포가 막 살아나요. 예. 스트레스 받고 괴로워 보세요. 뇌세포가 막 죽습니다. 기억력이 나빠지더라고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막 우울하니까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예. 어떤 분은요, 자기 집을 못 찾아오겠더라고요. 맨날 가던 집을요, 항상 운전해서 집에 찾아갔는데 갑자기 길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우울하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죠. 네. 그래서 안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과 화목을 누리니까 너무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뇌세포가 막 살아나요. 기억력이 막 좋아집니다. 감정이 살아나니까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프란포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건강해져요. 육체도 건강해져요. 몸도 건강해져요. 근데 괴로운 분들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사실일 것 같아요. 암.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암 걸린대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감정, 육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육체가 건강하면 그것도 정신의 뇌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그런 상관관계가 있죠. 자, 화평케 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화평, 화목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오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화평과 화목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그러한 개인, 부부, 가족,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나와 축도 드린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요. 축도 후에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서로 중보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과 또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좀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도록, 또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그리고 참 중요한 거이면서도 힘든 거, 나 자신이 나와 더불어 화목하도록,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축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살아가는, 또 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전달하는 그러한 행복 전달자,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